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는지, 그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죠, 진리를 여러분과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죄 용서 받아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구원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를 우리가 구분해서 말한다면, 구원 이전에는 이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상태로 되느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저녁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 말은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영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죄인은 영이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과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구원을 정리할까요? 첫 번째 구원은 영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구원은 죄인이 의인으로, 저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한 것을 의미해요. 차원이 다른 변화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저주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표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뀐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됐고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주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방법의 첫 번째는요, 죄의 전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하나의 제사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을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다, 제물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요. 제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은 짐승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의 죄값이 양 한 마리를 잡아 죽여야 되는 죄의 값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양 한 마리를 아주 깨끗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양을 죽이기 전에, 그 양을 불에다 태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29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레위기에 보면요. 특별히 이 속죄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 죄가 용서받기 전에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될까? 그것은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지금 전가시킵니다. 그 의식을 해야지 이 양이 죽어줄 때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짐승에게 너희 죄를 전가시켜라.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나한테 제사를 올려라. 그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요.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면 그냥 죽어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저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저의 죄를 가져간 것 때문에 그분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저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용서와 심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요. 상호 모순되고 상호 충돌되는 성품이 공존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죄를 지면 죽여야 돼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동물을 죽이든 인간을 죽이든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다른 성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 죄인을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모순되는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이 동시에 보여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죄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 대한 죄를 심판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저는 용서해 주시고 저에 대한 죄의 대가는 아들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주신 거예요. 저는 용서해 주시고 저에 대한 죄의 심판은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보십시오. 에베소 2장 3절과 4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물으셔야 됐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저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아주 아름답고 고상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마땅한 자격이 있는데 주시지 않은 겁니다.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데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은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 이야기하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달콤한 이야기일까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쉽고 편안한 이야기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무조건적으로 받았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했지, 저거 했지. 그런 거 확인시켜 준 다음에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오히려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죄 없으신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매달으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셨을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에 감사가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받은 은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거저 줬으니까 그냥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아픔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에, 믿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요, 적어도 3가지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선물로 구원해 주셨어요. 자, 2장 8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은혜는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의 그 상태가 뭐냐면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라고 합니다. 자, 현재 완료형은 우리가 알아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까지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현재 완료 분사의 그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수동태라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수동태는 또 신적 수동태래요. 이 말은 뭐냐면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인간이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건데 지금도 효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주신 구원이 지금도 효력이 있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잘해서 거기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영역에 속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어떻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왜 나를 용서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것을요,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에 의해서란 말은요,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세상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은요, 잘못 이해하면은 믿음 자체가 나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선물을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내 맘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2장 8절에 이 은혜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선물이 효과가 있다. 받든지 안 받든지 받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 선물의 효과가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거저 주신 것이지 그것을 내가 선택하든 거부하든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한다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를 누가 결정하냐 하면요, 사람이 결정하게 돼요. 왜?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이 구원은 나에게 올 수 없고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면 이 선물을 가르치는 이것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 핸드릭스라는 성경학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저 주신 선물은 은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 플러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행위, 우리 어떤 선한 일을 한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본 교리고 기독교만이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 얻은 것과 인간의 선한 행동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자, 본문 2장 10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선한 일은 구원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선한 일은 구원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신앙의 삶에 그 믿음의 성숙도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가끔씩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저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런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정말 저런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이죠. 당연히 믿음이죠. 그러면 세상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처음에 구원을 신분의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됐는데 아직도 덜 착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냐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준.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종종 갖게 되는 질문이나 의심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니 어떤 저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마치 구원은 시험을 패스해서 얻는 것과 같은 그 뉘앙스가 질문 속에 담겨 있어요.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 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행동할 수 있죠.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가짜인 것 같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아직도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늘 하루 내가 너무 힘들게 산 적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막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속에 막 이런 미움들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하루를 살고 저녁 때 가만히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잘못된 의심이 생긴다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거고 그 받은 구원이 현재도 미래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너무 못 살았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시지 말고 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실수했구나. 내가 오늘 미숙하게 살았구나. 내가 오늘 성숙하게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반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예요. 근데 수준의 변화는 우리가 노력하고 바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구원받은 것은 신분이 변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저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삶을 사는 건 뭘까요? 우리의 수준의 문제예요. 옛날 습관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품위 있게,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답이에요. 왜? 그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니 그런 은혜도 주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전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성숙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죄대의 남은 삶의 책임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